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도 수많은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셨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더욱더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는 삶,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 시작은 다 모자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니,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에 잔치국수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온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게 되었고, 이 비극적인 현실 때문에 그 비극의 현장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고백하기를 모자람이 은혜였습니다, 모자람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모두는,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쩌면 세계 경제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논리로 본다면 대절망이죠.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신앙의 논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안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훗날 고백할 거예요. 그때 너무 모자랐고 너무 힘든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당시에 모자람이 오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모자람이, 위기가 바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위기 플러스 예수님이 되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성전문이 닫힌 지금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죄송하고요.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환자처럼, 일상을 다 그만두고 거기에 누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난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안에 붙어있는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불순물들, 이런 용종들, 영적인 이런 용종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새롭게 불어오는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제2의 부흥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일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사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로마서는 16장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라고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이론편이라고 하면 후반부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씀. 12장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앞에서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9절에서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하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절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뿐 아니라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 모든 말씀의 핵심 주제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 100년 동안 인기를 누렸던 대중가요를 무려 26,251곡을 분석했대요. 그 결과 대중가요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노래수가 얼마나 되느냐? 놀랍게도 65.2%더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특별히 사랑에 대한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사랑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눈물이죠. 사랑에 대한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부르고 있지만, 참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사랑은 어쩌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메말라져만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먼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모세와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중보기도 했잖아, 그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중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잖아, 그죠? 1시간 기도할 수 있잖아.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중보기도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더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거짓이 없나니,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면요, 가면을 쓴 배우 혹은 연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포크리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을 의미하는 접두사 안을 붙여서 안 히포크리토스라고 하는 가면을 쓰지 않는 혹은 연기가 아닌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거짓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면을 쓰지 않는 사랑, 연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척하는 가식적인 사랑, 그 따르고 속 따른 사랑, 이런 사랑을 하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제게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힘든 거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고 제게 하나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도들 새벽에도 교회 막 밀려 들어오는데 빈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제일 힘들긴 하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섬기면서 너무나 가식적인 사랑을 할 때가 참 많았구나라는 늘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함께 저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 오해들 이렇게 많은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복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이에 있는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사랑을, 가면을 벗어버리는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철학자인 버틀란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랑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야지 그것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행복을 주는 일의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이상 현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겉 따르고 속 따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하니까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진지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니까 계속 우리는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정신적인 분열까지 오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9절에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악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에 속하라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 사랑 얘기하다가 곧바로 무슨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니까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거 잘 아는데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악을 미워할 줄 모르면서 아무 때나 사랑 얘기하고 악을 감싸고 그런 사랑은 도리어 사랑을 남발하는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21절도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Do not be overcome.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도리어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overcome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저를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 코로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얘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구원받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들에게도 이런 죄와 거리두기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뭐가 되다, 그냥 바이러스 여러분 막 손에 막 만지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작은 죄에 대해서도, 작은 악에 대해서도 이 음란의 문화 가운데도 우리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는,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말고 미워해야만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 어쩌다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해야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동성애는 우리 모두가 미워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자들 사랑해야죠. 그러나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그 악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은 NO 할 수 있는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우리가 취하고 말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죄인은 용납하셨지만 죄는 끝까지 미워하신 거예요. 너 다시는 그런 죄 지으면 안 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라고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진행돼서 소극적인 교훈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에 속하라 말씀하는, 여러분, 속한다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한 표현인데요, 마치 원어로 보면 본드에 붙어있는, 접착제에 붙어있는, 아주 강하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뭘 말하는 겁니까? 타락된 우리 본성은 누구나 다 거짓된 사랑을 하게 되고,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악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 악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에 속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하라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 요즘 인터넷에 보면 신천지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여러 사람들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어쩌다가 자기가 잘못해서 신천지에 속아가지고 포섭이 됐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교회 와서 등록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고, 그리고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에 소속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이단들과 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겉으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데 속으로 보면 가장 지저분한 사랑 이야기였는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의 문제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데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해가지고 악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거짓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거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은 뭐냐?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요절인데요, 다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구현해야 될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다 같이 행동하는 사랑. 그렇죠?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5절 다 같이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모든 구절에 뭐예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모션이 아니라 모션에 대한 말씀을 여기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 13일 부산 강서경찰서 신호파출소 앞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20대 남성 한 명이 두루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와 출입구에 노란 봉투를 놓고 어디론가 급히 사라졌다. 안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그 모습을 본 뒤 혹시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 봉투 안에 마스크 11장과 사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자신은 파출소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밝힌 이 청년은 편지에서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한다며 부자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게 되었다고,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 경찰관들은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은 받고 기부받은 마스크하고 또 자기들이 추가로 기부한 마스크, 여기다가 손소독제를 보태가지고 관내 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 우리가 무슨 재벌처럼 자꾸 뭐 대단한 거 기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청년처럼 우리의 작은 마스크 하나, 아니 작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사랑, 행동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행동으로 표출되어야만 하는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때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함께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민족 앞에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난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 회사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위기를 이기고 나오셨나요?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는, 저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위기들 많이 겪었지요. 여러분도 겪었지만 3월 특별 새벽 집회, 9월 특별 새벽 집회, 기도 제목을 다 주님 앞에서 올리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 다 올리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놀랍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민족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월 특별 새벽 집회 더욱더 다 기대하고, 여러분, 4월 온라인 특별 새벽 집회는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국가적인 행사예요.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날의 모든 전쟁을 결정한 게 되는 거죠. 로마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번 4월 특별 새벽 집회, 온라인 집회,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자람이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이 민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모든 질병과 모든 사단의 세력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